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을 영접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모두와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 것과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도 그리스도와 어, 상징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성경은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결혼 관계가 사실은 깨어졌습니다. 의로우신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다른 남편과 함께 결혼한 상태로 사실은 태어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와 하나 된 그 남편을 우리가 버리고 진정한 남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임을 그것이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죽는 남편, 죽어야 하는 남편은 무엇이냐 하면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마귀 본성,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마귀의 마음,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인의 마음 속에는 옛뱀, 마귀의 본성이 있는데 6천 년이나 된 아주 질기고 강한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남편은 절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은 옛사람, 곧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남편 있는 여인에게서 있는 남편은 우리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바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주제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구원을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그 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미 태어날 때 잘못된 결혼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 결혼 관계를 끝내고 영원한 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의의 남편과 우리가 어떻게 재혼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편이 죽어야만 의로운 남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부가 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자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예정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여기 마온과 갈멜은 사해 바다에서 우리 서쪽으로 조금 진행하면 있는 지명입니다.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된 여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 남편 된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남편이고요. 그 본성이 완고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부부 관계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에서는 적용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사실은 깨어졌죠. 죄로 인해 이 혼인의 비밀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남편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즉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 지성, 또 선택력,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고 사망의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이 포악한 남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긴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 또 선택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죄의 세력에 의해서 약화되고 또 변질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뱀의 세력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전 남편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의의 남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선택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이 사실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멜에서 이 나발이 이제 양털 깎을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나발이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수백 명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과 이 가축들을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재산을 잃지 않게 하였으니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종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악한 나발에게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나발은 탐욕적이고 죄를 상징하고 또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또 이것이 성경 전체가의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의라고 하는 그러한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이런 모든 음, 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그 자간과 자간 사이, 문맥과 문맥 사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자아, 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그것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이 자아,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어디로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내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지만 악으로 돌려받는 이 나발에게 분기가 탱찬한 이 다윗이 칼을 차고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멸하기 위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악한 남편 때문에 온 아비가일의 가족들과 그 종들까지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사망의 상태에 놓인 인생들을 적절하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라고 아비가일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며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또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의 마음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상당히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라고 권면했던 이 종들의 음성은 이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적절히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나귀에 싣고 다 준비한 다음에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백 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나발의 가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온 그 앞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온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아비가일, 세 번째는 다윗이 요구했던 바로 그것.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림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번과 3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이 하나 된 것. 지금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이 3번이 나타내고 있는 이 음식들은 사실은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2번과 3번이 합하여서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태어날 때부터 유전받은 마귀의 마음, 마귀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친 것은 사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 옛사람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신에게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칠 것이냐, 바치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또 교통하심,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그분께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자아폭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죽이 싫어한 것, 즉 상징적으로 아비가일은 남편 그 자체를 다윗에게 바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나발이 죽이 싫어한 것을 바치자 결과적으로 남편이 죽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심령의 죄를 들이면 주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옛 남편이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사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예증하는 것이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사무엘상에서 나발은 완전히 죽지만 경험적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남편, 옛 사람은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남편을 예수님께 바치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헤어졌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보면 이혼한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재결합을 요구하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이미 주님께 바쳐서 버린 그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그 파워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결합을 요구하는 이 죄의 세력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을 영접했느냐? 아비가일은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바침으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이 자아를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남편을 바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남편,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즉 그러므로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채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불의한 분이 되고 우리도 음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며,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께 포기하고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죄책감도 가져가시고, 죄 의식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눌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 이 자아를 들이민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전 남편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올라오는 분노, 미움 또는 질투, 이기심 또는 정욕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남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또 어떤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이 남편이 어느 날 다시 나와 결합을 요구하는 그 파워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요구한 그것들을 이제 짐에 싣고 갈 때, 우리 사무엘상 25장 20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벽한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세테르라는 말인데, 은밀한 곳 또는 은신처 또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남편을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남편을 바치고 드리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 심령 안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할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실증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으로서,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 남편이 죽고 영원한 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으로서 사무엘상 24장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죄로 더러워진 심령과 악한 본성밖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나발 전 남편입니다. 이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담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히브리어 무트라는 말과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낙은 죽다, 죽이다라는 뜻이고요. 담은 마음, 정신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마음이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은이라 하는 말이 또 무트입니다. 낙이라는 저 말과 죽은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상징적으로 다윗에게 바쳤을 때에 남편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기심, 탐욕, 정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져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예수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선택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는 뜻은 내 자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죽는가? 받침으로 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굴복시켜 드리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내 안에 나발을 날마다 바침으로 날마다 내 안에 나발은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죽게 하고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또 다윗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혹 우리는 여전히 전 남편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또는 전 남편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찌되었든 전자든 후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남편을 그분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고투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분과 함께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아, 혼인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며 또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남편을
오늘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침에 이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며 이루신 그 영원한 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심령에 전가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